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7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주적 죄를 조가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하는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병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내가 왔을 때 주와 함께 말씀을 주는 것은 백성들이 말을 들게 하므로 당신의 예정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결정이 없이 종에게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예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게 원한다 해서 내 주 왕께서는 사자같이 성과 암을 분간하시고 원하는 내 왕의 하나님 왕과 같이 되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시되 모든 영광과榮耀와 함께하여 너는 너희들의 주 왕은 살아계심을 두고 이사하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참나오나 왕의 종과 내게 능력을 했고 그가 그 모든 명령을 다 같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하니라. 아멘. 어제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지는 이야기죠. 이 사무엘하 14장에서는 그 요압이라고 하는 신복이 왕이 마음이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압살롬을 은근히 기다리고 마음을 두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 부자 간의 그 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보내서 연출을 하는 거죠. 연출. 난 이거를 보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있을 때에 나단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나단이 예를 들잖아요. 어떤 부자가 양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의 암양 새끼를 가지고 사는데 손님이 왔다고 자기 거를 안 잡고 이웃에 있는 그 한 마리의 양 가진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랑 지금 아들의 문제를 요압이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듭니다. 자, 뭐가 다르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계획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거고요. 요압이 정치적인 분위기상 또 앞으로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다윗의 대를 이었을 때에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유익성 앞뒤를 다 계산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하면 또 속보이니까 이 드고아라는 여인이 아주 변장하는 얼굴부터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코치하는 거예요. 이걸 연출한다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 배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배우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연출가가. 감독이에요. 자기 말대로 말 한마디 못해요. 표정 억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미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려있는 거예요. 그 배우는 그려있는 표정대로 액션하는 거예요. 배우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헛겁니다. 그거는 그 드라마 소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연출입니다. 연기입니다. 나단도 또 이 드고아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데에 대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고 하나는 요압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것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떠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환경적으로 떠밀려가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끝장이 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로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두 아들이 싸웠습니다. 하나가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나는 자손이 끊깁니다. 그러니 왕이여 나서셔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왕이 그 말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게 이제 진짜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을 여러분 왕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 앞에 그의 아들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왕은 지금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형제간에 좀 싸움하다가 형 하나 죽였다고 그 동생을 이렇게 오랜 동안 두고 있습니까? 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물은 엎질렀습니다. 우리 이름을 많이 쓰죠? 이미 물은 엎질렀습니다. 물은 엎질러져서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다시 불러들이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은혜래. 목사님 오죽했겠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죠. 회개하면 받아들이죠. 오늘날 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법이 없어요.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공의롭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거, 그거 뭐 이제 다 시간 지난 건데 내비둘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을 바르게 살려면요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오늘이 내가 있는 건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중요하지. 그 현재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현재는 바로 과거가 연결된 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사는 하루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가나 마나요. 사나 마나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사랑하고 포용합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것만 가지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 삼았어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읽고 가야 될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하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내리고 시편 7편은 807면 거기 11절을 보시면 11절과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절대 굽지 않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왜 분노한 줄 알아요? 내 말 안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됐을 때에 오는 결과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는 이런 참혹한 죄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슈퍼한 칼날처럼 서는 이유는 뭐냐? 칼날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 다 무너져 있어요. 공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때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386 시대라고 해요. 386 세대. 그들은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유를 획득했어요.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웬걸? 이분들이 그 민주화의 열기로 이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각기의 지방에 다 리더가 됐어요. 다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권력자의 그런 갖는 헤게모니를 그대로 합니다. 말로는 민주화예요. 촛불을 들었어. 바꿨어. 그런데 그 어둠 권력으로 여전히 자기들이 몰아냈던 정권과 동일한 진비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결국은 여러분, 인간에게는 진정한 공의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공의로. 결국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자기 희생적인 정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뭐 나가서 나라를 뒤집어 보겠다고 난리치면 아니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지금 뭐 나라가 이면 뭐 밤잠을 못 자네, 밥맛이 없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와 성도를 돌아보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개혁이라고. 자기 개혁. 예수님이 이렇게 거창한 일을 했어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호요식한 사람이 아니라 빈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지금 여러분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증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삶은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신앙이면 견뎌내고 또 인내하고 참아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떠한 관념이나 종교나 또 내가 뭔가 내가 좀 남달라 보이는 삶을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무서운 시련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여러분은 슬그머니 성도의 이름이 없어질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판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는 것. 그래도 과거에는 기독교인 그런 걸 믿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가 어제 이제 휴직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분 앞에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님 보고 우리 목사님이 30년 있어도 나한테 누구 취직시켜달라는 부탁 한 번도 안 했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을 나한테 데려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알아는 드리는데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하다 말거나 도망가거나 불리한 일을 당하면 우리 교회 망신이고 우리 목사님 명예에 피해가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그 앞에서 하는데 내가 뜨끔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요, 공공성의 교회입니다. 공공성의 교회. 이제 우리만 끌어안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사회로 비춰질 때 교회가 사회로부터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장재영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한번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아버지 공산당원 이러는데 아버지 진짜 목사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중국의 고위 당국이 그 종교성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밥을 같이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니까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그 종교성 고위 간부가 그러더래. 당신 아버지 진짜 목사예요. 그러더래.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보통 중국의 선교사들과 전화를 하려면 저도 우리 장갈래 선교사하고 인사하면 그저 나보고 박 회장님 그래요. 나는 또 장사장님 그래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 다 도청하는 사람 다 알아요.
지들끼리 뭐 사장 찾고 총무 찾고. 그런데 당신 아버지 장재영 목사는 한 번도 회장님 사장님 안 찾더라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보면 나 장 목사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한한 목사네 그러고 체크하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니네 아버지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니네 아버지는 진짜 목사. 다른 선교사들은 그저 안 잡혀가려고 회장 찾고 사장 찾고 그게 상대거든. 지들 다 알아요. 그런데 니네 아버지는 전화할 때마다 장재형 목사요 그런다. 그 말은 뭐예요?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요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사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온 다윗이 나단인지, 오늘 우리는 느그와의 여인처럼 사는지 아니면 나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사는지를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결코 떠밀려지는, 결국 나에게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알았어 이제. 아하, 요압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거 수작이라고 해요. 수작. 요압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물었어. 그랬더니 이 여자도 어디라고 거짓말해. 사실 그렇습니다. 요압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했습니다. 왕의 마음에다 이렇게 올무를 걸어가지고 압살롬을 들여보내는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내일 나오는 이야기가 미리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러나 왕은 보십시오.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친정을 안 받으랬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얼떨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밀려서 왔지만, 데려러 왔지만 못 보겠다. 왜? 진정한 회개금. 진정한 회개금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끌어안아 놓으면 어떤 결이 나오는지 알아요? 15절 보십시오. 15장에 보면은 이제 계속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인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가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피곤한 데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는 오늘 하루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고와의 여인의 말에 얼떨결에 떠밀려가서 압살롬을 받아들인 다윗이 결국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아버지는 쫓겨나는 시세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지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심을 우리 시편 7편 1절과 11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서 주의 삼적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